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인생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이란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그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어쩌면 우리도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똑같은 삶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순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지만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는 삶은 어차피 이 순교적 삶, 이 순교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삶 자체를 쉽게 해서 죽으려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죽으려고 살았을까? 이것은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무조건 죽으려고, 아니에요. 바울은 죽은 것, 살고 죽는 것에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내 땅에서 사는 삶은 육의 삶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볼 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마치려면은,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을 가슴에 담으면,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살고자 하느냐? 이 살고자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 바울은 자기의 중심을 맞춰 나간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살고자 죽고자 한다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담도암이라고. 손도 못 쓰고. 충격이었어요. 이제 어쩌면은 이제 목회도 어느 정도 부흥시키고 정말 이제 목회도 재미있게 하고 한참 이제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부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딱 있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천국문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천국 들어갈래요. 나 천국문 들어갈래요.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있다, 너는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본인이 우겼어요. 우겼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삶이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슬픈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에는 젊으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죠, 좀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해야겠지만, 하나님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천국에 살고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바울은 누구를 닮아갔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씀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은 자도 영원히 살고 산 자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삶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은 분명하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스데반 집사에게 서서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슬픔은 슬프죠. 이번에도 수년 전에
그 사모님을 잃으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한 1년 동안은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왜냐면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시면, 그래서 최소한 그 목사님 1년 동안은 참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왜? 사모님의 땀이 묻은 곳이, 사모님의 그 손때가 묻은 곳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죠. 우리는 건강하고 싶죠. 우리 이렇게 되고 싶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죽는 순간이 힘들고 괴로운 거지, 딱 죽은 후에는 정말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니까 정말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뭐 어떤 돈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뭐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고, 지나고 나면 야곱이 내 인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인생은 지나고 나면요 그냥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사는 것은 딱 땅에서 사는 것이 딱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그 중심을 살지 않고 오직 천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바울은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먹고 마시는 거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잠깐은 배 너무 맛있다 그러지만 그 맛있는 거 계속 먹여봐요. 차라리 죽이면 죽여지 나면 더 못 먹어 이러죠.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좋은 차를 우리가 타요. 좋은 집을 살아요. 근데 너는 좋은 집이 있으니까 넌 평생 나오지 말고 좋은 집에서만 살아 그러면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좋은 차 샀어? 그래 너는 차만 타고 다녀. 좋은 차 샀으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고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가 끝났다 그랬지만 좀 진화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내가 졌다라고 말하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바로 부활해 승천하시서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다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땅의 것의 즐거움,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enjoy라고 그러죠. enjoy.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joy예요. joyful이라고 하죠. joy.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다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죠. 예수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곧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평안이죠.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에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삶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또 젊은이들에게도 또 장년들 또 노년들, 우리는 아이고 저 젊었으면 좋겠대, 나는 청년이었으면 좋겠대, 나는 노년이었으면 좋겠대. 여러분들 삶은 다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